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때에 우리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 깊게 한번 심호흡을 좀 하시고 우리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과 상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기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세계관 안에서, 상식적인 세계관 안에서 바라볼 때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무척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현실감이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몇 퍼센트의 믿음과 몇 퍼센트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몇 가지라고, 몇 퍼센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나요? 쉽지 않은 퍼센테이지일 겁니다. 그래, 그냥 이 시대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지.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치부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답답한 내 삶에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내용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 기대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도 그 순간에 다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43절로 47절, 신약성경 현대어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저와 함께 가정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가며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한번 나눠보세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현실감이 느껴지세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한?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교회까지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꿈만 같은 교회 같은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에 정말 다니고 싶고 그곳에서 목회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꿈 같은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크리스찬들에게 자꾸 관심을 못 받는 겁니다. 왜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관심을 받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을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은 자꾸 들려와요. 이런 기적과 같은 교회, 이런 성도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방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두고 봐쳤을 때, 여러분, 그 시대는 과연 지금보다 순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그 시대가 순수했기 때문이야. 과연 그럴까요? 그 시대가 정말 순수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심지어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었던, 거부했었던 강팍한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한 핍박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순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넓게 들여다보면 기적과 같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성도의 순종이에요. 성경 전체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압축되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내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서의 성도의 순종에 이르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이야기예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과 성도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들이 했었던 이런 형태의 교회를 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밖에 안 됐어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7 집사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죠?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이렇게 풍성했던 교회 안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정말 많은 문제들,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삶에 대한 모든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교회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뭘 나누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의 삶도 다르고 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도 다르고 각자 관심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는 물건이 다른데 어떻게 누구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있단 말이야, 집에.
나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해. 나는 명품이 더 좋아.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 달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준다고 해서, 서로 나눈다고 해서 과연 그게 행복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나바다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하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44절, 45절이 아니에요. 보통은 초대교회 하면은 모든 인상이 44, 45절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44, 45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핵심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부흥이 왔던 거예요. 44, 45절은 그냥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 교회 안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44절, 45절에 대한 이런 일도 일어났었고, 순교자들도 나왔었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순내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산다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런 봉사, 섬김들 다 합니다. 구제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의 순종. 사람의 이야기는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과 그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사람들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다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마다는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두려움, 그 경외심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위엄과 거룩한 그 권위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굴 때문에요? 성도들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좇아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왔었던, 그 순수했었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갔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흥은 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47절에 보면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나서 3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부흥의 비결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부흥의 비결은 확실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전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것을 자꾸 부추기지 마세요. 너 비전이 뭐냐? 너 비전 아직도 없냐? 청소년이 되었든 대학생이 되었든 자녀들한테 후대들한테 자꾸 비전 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저도 비전을 찾은 적 없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어서요? 아니죠. 우리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실 겁니다. 내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은 비전 있는 삶,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서는 기적과 같은 다양한 일들이 정말 수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성도들한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길래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의 41절에 보면은 그 날에 베드로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디너리 피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하나가 되었으며,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귀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올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그 일들을 행하시게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까지도 똑같이 말씀으로 순종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나타날 수 있을까?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와 정말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려 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려 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을 의식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등의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겠지?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한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저 주신 말씀과 내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그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충만하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 순종했을 때에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결과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순종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어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채워주어라 내가 부어주리라 합니다. 서로를 채워주어라 내가 부어주리라. 다시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할 때에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래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것마저 다 팔아서 막 서로 나눠주고 챙겨주고 채워주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산다고 했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 걱정되는 게 뭡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오늘 내가 보낸 종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갈 것인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네가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챙겨주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달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 가봐라. 줄 거다. 하나님에게 직접 그 말씀과 명령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임재하셨던 그 순수한 시대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의 종을 섬겼냐고는 안 섬겼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우리 집에 먹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엘리야를 바라보고 나서는 없습니다. 남은 거 이거 마지막 먹고 나는 내 아들과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은 나는 더 이상 없는데라는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다행인 것은 엘리야가 이 집에 와봤더니 넉넉한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가 염치 없다는 걸 100번이나 잘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밀어붙입니다. 먹을 것 가져오라고. 만약에 엘리야가 물러섰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르밧 과부의 엄마의 그 걱정대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마의 걱정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지라고 했었는데 아들이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곧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내요.
교회 공동체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먹을 것이 필요했었고 사르밧 과부 역시 먹을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던 사람이에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외면하고 누군가를 밀쳐내고 마음이 떠나게 된다면 과연 이게 교회 공동체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 가정의 그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순종에 주목하십시오. 엘리야의 순종에 주목하십시오. 그 순종이 어떤 일을 이루냈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고민하고 나눠서 그 부족함을 채워갈 때에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고 거룩한 인격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서로의 영적인 삶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와 교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마음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46절 4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가며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아멘.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가며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를 통하여서 사도 시대가 열려진,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 선교의 시대가 열려진 그 시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로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은 곧 거룩한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보혈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 모든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들의 모였던 모든 것이 성전이 되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부흥은 주를 예배하고 찬미할 때에 지속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의 삶이 식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신앙에 내가 몰두하게 되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결국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아트갤러리에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부흥은 혼자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갇혀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홀로 깨닫는 수행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호감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내 가족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성품이 좋아서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바깥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도 야, 교회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기 한번 다녀보고 싶다. 나도 저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마음을 교회 밖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홀로 신앙서적 읽으면서 건강한 성경의 지식도 여러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관계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삽니다. 부흥은 의외로 단순한 이 신앙의 원리에서 찾아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차게 밀려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에 함께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명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